안녕하세요. 날씨가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아까 보니까 눈보라가 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4월에 볼 수 있는 눈보라 너무 좋지 않으시나요? 뭔가 좀 독특한 걸 볼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에게 은혜이죠. 인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에서는 그 온난화로 인해서 벼락이 많이 친대요. 번개가 많이 쳐서 이번에 100여 명이 죽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나죠. 주로 이제 그 들에서 이렇게 일하시던 분들이 그런 변을 많이 이렇게 당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제가 어저께 하나의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앞으로 생길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어요. 뭐냐면 미국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별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그래야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세웠는데 우리나라 울산에 있는 공장보다 거의 두 배인가 세 배인가 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인원이 최 900명이 안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로봇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사진을 딱 봤는데 거의 사람보다는 로봇이 더 많은, 로봇만 거의 보이는, 나머지는 인간들이 이제 좀 도와줘야 되는 몇 가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도와주고 행정적인 일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현대정차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런 것들이 많이 다가왔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예전에는 로봇 팔이 하나가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존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갖다가 꽂고 이런 게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공상과학 얘기죠.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됐었을 때 또 다른 세계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현 시대의 문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저희가 더 많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야고보서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자체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행함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드러내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겠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주고 있는 중심을 저희들이 놓치게 되면 꼭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행동인 것처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처럼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야고보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도 저희들이 다른 데서 보지 못한 또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을 통해서 이와 같은 걸 인용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난점은 뭐냐면 여기에 성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인간의 영이라고 봐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번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의 번역본을 같이 따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성령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하고 동일한 것이냐면 성령님이 저희들 내면에 계시죠. 저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님이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혹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두 연인이 서로 사랑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질투, 시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그 시기는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질투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거죠.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 아이를 우리가 사랑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게 될 때, 부모가 사랑하게 될 때, 근데 나보다 아이를 더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아내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도 내 아이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나 그런 질투하고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어를 쓰지만 이걸 신인 동용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와 이걸로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단어, 시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시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그나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시기다. 그래서 시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고민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단어를 계속 찾았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게 됐었는데, 우리하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우리하다. 네. 경상도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전 전라도라고 생각해서 전라도에서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상도 그 방언이더라고요. 우리하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걸그룹 아이예요. 걸그룹 아이가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아파요? 그러니까 다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하다가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하다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 이대희라고 그 부산분이 김대인가 보나요. 부산분이 계시는데 그 부산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하다 알지?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경상도 분들만 아시는 단어입니다. 우리하다라가 뭐냐면 쑤시다, 아프다, 뭐 이런 어떤 중간에 있는 단어라 그래서 뼈가 아픈 것이 아니라 살이 아픈. 그래서 뭐 망치로 뭔가 몽둥이나 이런 걸로 맞았을 때, 아니면 주먹으로 맞았을 때 아픈 거, 뭐 이런 것을 우리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등장을 하죠. 또 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외국은 강을 얘기하게 되면 물이 흐르면 다 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눠져 있죠? 호수, 시냇가, 시냇물, 뭐 냇가, 뭐 여러 가지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냥 외국은 딱 동일해요. 물만 흐르면 다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단어는 상당히 좀 세분화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을 얘기할 때도 고은 씨가 노벨 문학상을 못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 시를 쭉 썼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요. 외국 사람들이 이거 번역이 안 되는 거야. 프루스, 파르라니만이 깎은 머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파르라니가 뭐냐.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조금 애매하시죠. 알아요. 느낌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조금 애매한데, 단어를 얘기하면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좀 세분화해서 파란색, 푸른색, 푸르스름한색 뭐 이렇게 우리는 좀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푸르스름하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우리가 느끼는 정감이 조금 더 따스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걸 갖다가 영어로 번역하려고 그래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노벨문학상을 타려는 그 후보로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다가 결국은 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이분이 갖고 있는 사생활의 문제가 조금 드러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었죠. 단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든지 그분이 노를 바라신다든지 이런 단어를 저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질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얼만큼의 사랑일까요?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양을 입게 되셨을 때 분리가 이루어지시게 된 거죠.
이것으로 해서 더 큰 분리는 어디였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표현을 쓰시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단어하고 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분과 두 분의 어떤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이라는 그 자체 또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심령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그 세 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깊으냐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저희들에게 쓰고 있어요. 성도님들 각자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인간에게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시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조금 더 인지하고 그 깊이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들의 내면의 따스함과 귀함과 소중함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과 같이 아주 독특한 단어를 문장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하는데 어떤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성령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실 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인지하시게 되면 우리 살아가는 이 인간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승화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는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도 있고 또 즐거운 일들도 있고 많은 희노애락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많은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는 더 무엇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아픔에 집중하면 고통의 시간들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만 내가 바라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문제가 되고요. 내 경제적인 삶에 힘든 것만 고민하면 그것에 대한 그 아픔의 문제가 계속 내 내면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내가 집중하게 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희는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더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사고가 딱 났으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내가 이렇지 뭐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게 나올 걸, 브레이크를 조금 일찍 잡을 걸, 그래서 자꾸 자기의 어떤 문제를 자꾸 얘기해요. 한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휴,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네. 사고가 더 크게 안 나서 다행이네. 내가 몸이 안 다쳐서 다행이네. 그러고 좋은 것을 생각을 가져, 긍정적인 것을 생각을 갖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는 게 더 편하시겠어요? 예, 긍정적인 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고지만 똑같은 사고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느끼는 얼마 전에 제가 사고가 났다 그랬죠. 예전 같았으면 벌써 저는 내가 왜 그랬을까 뭐 했을까 뭐 이것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느껴지는 거는 요즘 자꾸 제가 운전을 하면서 뭔가 딴짓을 해요. 그 습관이 자꾸 생겨가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경각심을 주시는구나,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작은 사고가 아예 더 큰 사고를 막아가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 문제가 일어난 걸 맨날 보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저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자 있으신 거죠. 본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이거는 인간 간의 다툼이 아니라 자기와의 다툼이에요. 자기의 어떤 욕심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들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 성도님들 하루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지 않나요? 무엇인가를 보면 왜 나는 저걸 갖지 못할까? 왜 나는 그런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옛날부터 공부를 안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난다고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갖지 못한 것,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지 못한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다툼과 어려움의 문제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내면에서의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되어져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당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가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이게 뭐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네, 광고입니다. 성도님들이 보는 광고는요, 당신이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꾸 우리들의 그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파트를 딱 보여주고요. 맨 마지막에 카피라이트가 뭐냐면 당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은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 아파트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는 세상의 중심에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에게 광고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그것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것을 갖고 있어야지 행복해요 라는 것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게 이것을 보면서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 좋은 것을 가져야지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명품에 그렇게 안달을 내요? 내가 그것을 명품을 쫙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는데 나는 자꾸 남들이 나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갔는데 본인은 남들이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우쭐한 마음이 내 내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은 뭐를 들고 나갔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라는 비교의식을 자꾸 갖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 주님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너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좀 나누고 베풀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야 라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이고 내 정욕적인 삶,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취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의 삶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들 스스로가 나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 다투고 싸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마지막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조금 더 설명하지 않았던 거 설명할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가 그것을 조금 더 잘 풀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를 갖지 못해도 갖지 못하는 이유들 결국은 이것을 갖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살인하고 시기하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입장에서 누구를 죽인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당시의 입장에 봤었을 때 아주 극한으로 가게 되면 남을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인간의 안에서 또 내 내면의 안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살 수 있는 것들.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기서 구하지 않는다는 게 주님 저에게 뭐 땡땡땡 명품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 해서 주지 않는 이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됐었을 때 그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시는 이런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걸 조금 극한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잘못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 동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에 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중심적인 거죠. 내 것만 취하고 내 것만 가지려고 노력하려는 나만 행복하려고 노력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한 부분을 정욕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속에서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게 됐었을 때 기도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부분이 된다면 내가 기도하는 거는 100% 이루어져야만 되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면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나의 삶의 태도가 변하거나 삶의 방향이 조금 변하게 되겠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어떤 다른 방향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에게 있겠죠. 사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계속 보시면서 참 야고보는 조금 극단적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죠. 아주 극한까지 놓고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라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늠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과 벗이 되면 누구하고 원수가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것을 취하냐? 그 세상에서 조금 더 남들처럼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남들처럼 행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네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 다음에는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선택하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중심인 거냐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시냐?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저희들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고 그들을 자신의 품에 모으시기를 원했고 새들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자기 백성을 자기 날개 아래 모으시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했냐면 두려움의 존재로 인지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것이고 다윗과 같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한 것 그것을 우리 눈에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 그것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실질적으로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짚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아깝지 않은 거죠. 다른 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임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화목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건 할 수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안 한다는 거죠. 화목한다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와 같은 이유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지 않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인정하는 모습이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을 땐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는. 나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런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었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그 지식과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더 먼저가 되냐면 자기 생각이 더 먼저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전지하심을 인정하는 건가요?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분을 인정한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분을 인정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모습인 거고 이 화목이 이루어졌었을 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셔 라고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7절에 아까 5절만 봤나요? 6절 보시면 그런즉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내가 그만큼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만인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이거는 더 나아. 그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것이 더 오라.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더 나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만인 거죠.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동일한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더 높일 수 있고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것. 그러지 않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낮추셨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당연히 우리들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삶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분과의 화목한 사람이 됐었을 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희는 여전히 그것을 이뤄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인생인 거고. 그래서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맛보아 알게 됐었을 때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한 걸음씩 더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었을 때 우리는 점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첫째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복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복종이란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이거는 군대에서 얘기하면 그냥 따르는 거죠. 요즘은 군대의 복종이 좀 달라졌죠. 이번에 계엄 때 보면 명령을 했지만 안 듣잖아요.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된 옛날에는 100% 순종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옳은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순종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게 복종이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닌 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사단이라고 얘기하면 사단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사단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단을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우래요. 대적하래요. 그러면 그가 피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죠? 우리 뒤에 더 무서운 분이 계시니까 내가 싸우면 뒤에 있는 분을 보고 그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제 고양이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싸우질 못해요. 다른 고양이가 오면 거의 이렇게 피하는데 싸울 때가 있어요. 제가 나가 있으면. 신기하게 계속 도망 다니던 애가 제가 나가 있으면 힘이 나서 싸워요. 소리 지르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저도 봐줄 거니까. 그래서 막 쫓아가다가도 뒤를 돌아봐요. 내가 쫓아오나 안 오나. 내가 안 가면 가다가 한계가 있잖아요. 동물들도 그래요. 사람들의 모습에도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사단의 괴계를 싸워서 부딪힐 수 있으면 사단은 저희들을 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해요. 사단을 무서워하고 세상의 상황들을 내가 힘들어하고 그것을 순응하지 않으면 못 살 것처럼 내가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그는 우리를 잠식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잠식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저희들에게 보여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신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비슷한 얘기겠죠,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내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저희들에게 오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도 별 수 없이 저희들에게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심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했었을 때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있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데 죄 가운데 있단다. 잘못된 것에 손을 대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무엇을 버리는 인생이 되어져 가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조금씩 버리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때로는 가슴을 부여잡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까지 해결해 나가는 게 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 본 적 있으시나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이기심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분이나 나의 어떤 성격이나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붙잡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적이 있으시나요? 제가 제 성격 때문에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여전히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도 놓여 있고요. 그래서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도대체 왜 나는 이래야 되죠? 왜 나의 성격은 이렇게 태어났죠?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랬던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를 바꿔가는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무서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려우십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그냥 해결될 거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해결할 기회를 주시고요. 내 스스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병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술을 해야 되고 때로는 독한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아픔을 통과했었을 때 이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한 것도 그만큼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는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셔요. 이것이 내가 더 나아져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하셔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결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과해야지만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형제가 그전엔 이제 회계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회계 시험을 보는데 별 동기가 없으니까 잘 안 되겠더래요. 근데 이제 자매를 만나서 자매하고 결혼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직업을 가질까 고민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4개월인가 6개월을 갖다가 거의 교회만 오는 시간 빼놓고는 공부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고안에 합격을 했어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간절했으면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우리들 안에서 이것이 간절했었을 때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요. 저희가 이 죄성에 대한 이것을 버리기 위한 간절함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이후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지금의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죄성은 결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힘듦으로 인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보다는요. 그것을 조금 넘으셔서 이것이 나에게 더 좋아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님 다리 수술하셨을 때도 가만히 계시면 그 다리가 안 펴지더라고요. 계속 구부리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처음에 기계로 하시는 거 아시나요? 기계가 있어서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구부러져요. 엄청 아파요. 근데 이걸 안 하면 그냥 그 펴진 상태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지금처럼 이제 다리가 구부러지고 편히 걸을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조금 이후에 있을 아픔을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의 아픔을 조금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했었을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희들의 마음이 완전히 고정되는 모습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그때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너희가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이건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정확한 선택과 그 선택 속에서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그 성결함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이뤄가게 되시는 거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하죠? 즐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기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래요. 왜요? 세상을 향해서 보고 있는 즐거움들, 세상을 보고 있는 기쁨들, 그것을 바꾸려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근심함으로. 그 애통과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과 세상을 향한 그 욕심과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마음들, 그것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와서 즐거움을 취하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강력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를 낮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좀 낮추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더 갑질을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셔요. 그러지 않으셔도요. 나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시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화평과 은혜를 베푸실 거다.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스스로 은혜를 찾아가 봐라.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만큼인지 너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인생을 살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를 너희가 경험하는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지금 야고보는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희는 여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요. 나의 아픔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모습을 가지셔요. 어떻게 이루어지던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인정하는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됐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우심과 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즐거움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야고보는요,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